오늘은 1월 12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660년도 영국 베드포드의 작은 감옥 안에서 존 버년이 갇혀 있었습니다. 존 버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로 역정을 쓰신 분이잖아요.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베드포드에서 복음을 전했고 설교했기 때문에 갇혔어요. 아마 존 버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감옥에 갇혔을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 펜을 들고 책을 쓰죠. 그 책이 불후의 명작이었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불려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통하여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책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죠.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존 뉴튼 목사님은 이 존 버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베드포드에 남아서 설교를 하고 다녔으면 그가 실제로 했던 선한 일의 절반도 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감옥에 갇혀서 철로 역정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지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읽을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계보, 옛날에는 족보라고 했죠.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얘기로 쭉 마지막 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만 읽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1장 1절에서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계보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보가, 이 족보가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쭉 보게 되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은 누구일까요? 사기꾼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야곱은 실질적으로 형의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속인 자예요. 속인 자. 죄가 넘쳤던 자예요. 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누구죠? 창기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또 룻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던, 간음을 했던 아주 연약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죠.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역시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죠. 다윗과 함께. 또 누가 나옵니까? 9절에 보면 므낫세가 나고요. 그리고 12절에 보기는 여고냐가 나와요.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불렸던 야곱, 다윗, 솔로몬 전부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계보를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알리기 위함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 나오는 여고냐가 나와요. 여고냐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읽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고냐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자,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예레미야 2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고냐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자손 중에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어. 그러니까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여고냐가 죄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는 왕위에 앉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육적인 혈통은 끊어지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여고냐 때에서 다윗의 혈통은 끊어진다 이미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혈통은 계속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다. 자,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낳았어요. 근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여고냐에 대한 예언은 육체적인 혈통은 끊어진다는 것이고, 자, 인간적인 방법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영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누가? 야곱이. 낳았다. 다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에겐네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능동태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다 낳았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낳고가 아니라 나시니라. 에겐네세. 이건 수동태예요.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능동태예요. 에겐네세는 다 능동태야. 에겐네세는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여고냐 때에서는 육적인 혈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육적인 혈통으로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기에 영적인 혈통으로 예수님이 나시니라. 나시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혈통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요. 우리가 볼 때 거대한 장벽이 있어요. 아, 이것은 절대로 뚫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그 장벽 너머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장벽을 뚫어내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